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은 노래로도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말까지 우리는 이 시간에 시편 말씀을 23편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6번이나 곱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오늘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십니까? 150편이나 있는데 왜 좋아하세요? 너무 짧아서 좋아하신다고요? 예.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은 아주 멋진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아주 푸른 벌판이 펼쳐져 있고 거기서 또 예쁜 양들이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또 그 옆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악기 연주를 잘했던 하프 연주를 잘했던 또 다윗이 그 옆에 앉아서 양들과 함께 평화롭게 연주를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나도 저렇게 푸른 초원에다가 집을 짓고 저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 23편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또 서정적인 그러한 시가 아닙니다. 뒤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은 뒤에 있는 구절들은 한 절씩 한 절씩 해야 되는데 제가 뒤에 있는 구절을 이렇게 언급하게 되면은 뒤에서 그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목사님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은 결코 다윗의 상황이 평화롭고 또 행복한 그러한 때에 지은 시가 아님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 시절에 이렇게 양을 치면서 지었던 그런 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가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의 그 인생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삶이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고난이 많고 힘든 그런 삶을 이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찬송시로 고백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노래와 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자와 양의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백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또한 이 고백 속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 예쁘고 착하고 좋게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양은 이런 동물입니다. 또 양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열거하기보다 한 목자가 양에 대해서 쓴 자신의 그 목동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얘기했던 그것을 읽어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다. 염소들은 밉살스러워도 꽤 영리한 편이라서 기를만 하다. 그러나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 양은 아둔하고 더럽고 겁이 많고 방어력이 없는 한심한 존재이다. 내 양은 항상 길을 잃고 다치고 뱀에 물리기 일쑤이다. 양은 비를 피할 줄도 모른다.
나는 목자 시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회상할 수 없다. 양은 정말 한심한 동물이다. 양은 이런 동물입니다. 목자에게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렇게 말도 듣지 않는 그런 한심한 존재,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다 양 같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양의 습성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그렇게 고집도 강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 길로 그렇게 가면서 앞도 잘 못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멋대로 갑니다. 그렇게 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고 또 길을 잃은 곳에서 또 뱀에 물리기도 하고 온갖 사고를 다 치고 다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움푹 파여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누우려고 하다가 넘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배가 하늘을 향하게 뒤로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양은 이렇게 뒤로 넘어지게 되면은 스스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은 양은 계속해서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양은 넘어져서 발이 하늘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은 그가 아주 극심한 그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위에 가스가 차게 되고 이 가스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사지를 마비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넘어진 양이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그때에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빨리 양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은 양은 그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의 수가 몇 마리인지 그것을 항상 그렇게 세면서 없어진 양이 있으면은 지체하지 않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넘어진 양을 찾게 되면은 옆으로 눕혀서 다리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혈액순환을 도와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뒤집어져 있었던 양은 한동안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또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을 목자가 어깨에 메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양을 메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운동 삼아서 상남자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한마디로 아주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방어력도 없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녀석들이 양이고 또 목자의 돌봄이 꼭 필요한 동물, 그가 바로 양입니다. 이 양들이 어떤 곳에서 살아가는가 하면은 먹을 풀들이 많은 그러한 푸른 벌판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메말라 있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 이 본문의 배경은 컴퓨터 배경 화면에나 나올 법한 푸른 초원에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풍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양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푸석한 흙먼지 날리면서 풀이라고는 군데군데 얼마 있지도 않은 그러한 광야입니다. 그곳은 강수량이 적은 곳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풀도 잘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먹을 식물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한 곳, 그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식물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는 누군가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부족함 투성이의 장소, 바로 이런 곳이 광야입니다. 양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고 또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그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공간과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푸른 초원과 같습니까?
평화롭고 편안하고 한가롭게 푸른 벌판을 산책하면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풍성함보다는 부족함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에도 건강에 있어서 또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고 하나가 괜찮은가 하면은 또 하나에는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메마른 땅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무도 부족함이 많은 그런 메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 다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노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 아닌 그러한 시입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던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노래한 노래입니다. 20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처럼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광야에 있는 그러한 양들과 같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만 어려움과 위기가 없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어려움들, 광야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결코 우리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광야의 어려움들은 반드시 우리들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부족함과 어려움과 위기투성이인 그러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비결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많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면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또 풍부함 가운데 있게 되면은 또 결코 만족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부족함이 많은 곳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터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잠시 광야 가운데 두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 강영우 박사님은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노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터득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고 또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도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노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의 유고작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 제목처럼 그분은 부족함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 박사님이 어렸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눈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아빠들처럼 우리 아빠도 같이 공놀이도 하고 또 아빠가 운전하는 차도 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지만은 아빠가 다른 정상적인 아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아들 진석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강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진석아, 아빠가 눈이 안 보여서 공놀이를 같이 해주지 못하니까 섭섭했나 보구나. 그런데
아빠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단다. 아빠는 다른 아빠들은 할 수 없지만은 네가 잠자리에 들 때 아빠는 점자책으로 불이 꺼진 깜깜한 방에서도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잖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빠는 많지 않단다. 아빠의 눈은 나중에 커서 진석이가 고쳐주면 되잖아. 강 박사님은 장애로 인해서 다른 아빠들처럼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아빠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있느냐 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노라고 노래하는 그 다윗의 찬송을 우리 평생에 우리가 부를 노래로 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노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그 믿음을 구해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부족한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은 어떤 목자로부터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꾼 목자를 만나게 되면 형식적인 돌봄을 받다가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불쌍한 양은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하게 부족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선하고 능력 있는 분이 목자가 되어줄 때 양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함이 목자로 인해서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양이 목자 없이 광야에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부족함은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양들은 비록 광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부족함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 버는 일에만 골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에만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면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좋은 음식들을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는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저 지위에까지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내 인생의 헛헛함이 채워지고 그 자리에서 명예를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채우고 채워봐도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빠져있기 때문입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도 잘 듣지 않는 미련한 양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와 그 목숨을 맞바꾸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축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자녀와 가축의 목숨을 맞바꾸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양들입니다. 다윗이 비록 부족함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 많은 광야와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양은 부족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과 또 무기를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에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양이 부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쌓아두고 또 비축해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뭔가 없는 것처럼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결코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일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고, 날마다 만나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할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대적을 향해서 싸워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로 구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우리는 곳간을 크게 지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곳간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또 내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10년, 20년 우리가 쓸 것을 쌓아두려고 그렇게 애쓸 것이 아니라, 쌓아둘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내 목자의 곳간에서 우리는 꺼내 먹기만 하면 됩니다. 당장 뜯어먹을 풀이 없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 가면 가장 좋은 꼴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한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늘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때마다 일마다 그 사랑의 손길로, 목자의 그 섬세한 손길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고 계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인 우리들이 부족함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좋은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목자로 모실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오히려 인생의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이 정말 부족하고도 가장 부족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한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도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양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목자 되어주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 크신 팔로 안아주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강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부족함이 없노라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구하는 것이 없고 더 원하는 것이 없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더욱 힘을 얻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후에 돌아보며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감사와 찬송하며 귀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